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성서를 보는 눈이라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도 꽤 오래 갈 텐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고 계속 또 1강부터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 일주일 전에 성서를 보는 눈 2강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강의에 질문을 새로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숙이 님이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목사님, 홍해가 갈라져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뒤따르던 이집트 병사들이 수장된 것은 이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저 출애굽기에 이 홍해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박진감이 넘치고, 그래서 영화와 또 다양한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다 라는 그 특강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 사실로만 읽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하신 분께서 홍해가 갈라져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뒤따르던 이집트 병사들이 수장된 것,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출애굽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 또는 하층 노동자로 무슨 거대 건축물, 피라미드도 포함되겠죠. 그런 건축물을 짓는 것을 평생 해야만 하던 그런 낮은 계층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했고, 그 탈출에 성공한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물으신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정말로 바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그 21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출애굽의 물이 갈라질 때, 출애굽의 그러니까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 홍해의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대로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갈라졌던 물이 이제 이집트의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이 덮쳐가지고 이집트의 병사들이 전부 몰살당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나, 그것이 성서에 쓰여있는 문자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굳이 홍해 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윗길로 가는 것이지, 그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널 이유는 없거든요. 또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출애굽과 홍해에 관련된 그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쪽을 향해서 딱 들면 바닷물이 양옆으로 싹 갈라졌다. 우리 왜 제부도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기에 정말 이렇게 물이 갈라지면서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갈라졌다 하는 구절도 14장 16절에 나오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은 14장의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밀어냈다. 바닷물을 밀어내서 양쪽 바닷물 밀어낸 사이에, 동풍이 불어서 밀어낸 사이에 거기엔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땅 사이 양옆으로 이렇게 물이 벽이 됐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다 치더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하나는 물이 이렇게 옆으로 갈라지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여기 물이 더 이상 흘러가다가 한쪽 벽이 막아가지고 또 이쪽 벽도 막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를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로 모순된 것 같은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홍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히브리어 성경은 얌숲이라 그래서 갈대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수에즈만 시나이반도 쪽에 있는 그 위쪽에 수에즈만이 있는데 수에즈만 북쪽으로 갈대가 많이 자라는 늪과 같은 그런 늪이나 또는 호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라고 번역했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원래 성경에는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셉터진트라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거를 홍해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부분에는 홍해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거기에는 분명히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정말 성서가 전하는 대로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 아마 어린아이, 여성, 그 다음에 나이 든 분까지 합치면은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겠죠. 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성서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약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 출애굽은 아마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정말 애굽을 탈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 갈대숲을 지났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발견하였고 가나안 땅의 중산간 지역에 머물다가 그 세력이 점점점 커져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서학자들의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성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물이 벽이 돼서 서 있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또 어떻게 그렇게 전해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궁금함을 가질 수 있겠죠. 성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래도록 구전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그 감격적인 장면들을 그런 이야기체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또 그 손자가 커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 또 손녀에게, 다시 또 손녀가 커가지고 할머니가 됐을 때 또 그 손자와 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면서 거기에 살이 붙고 훨씬 더 극적인 장치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감격을 전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문학 형식인 그런 이야기 형태를 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의 그 감격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도 한 점 훼손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서를 보는 눈에서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오늘날 역사적 사실 그리고 과학적 사실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둘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성서를 보는 눈 강의할 때마다 인용하는 것인데, 그 윤종신 씨의 내 사랑 못난이라는 노래가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귀는 사람이 외모가 그리 예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 사귀는 연인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처럼 예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은 객관적 사실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든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느껴진 그 삶의 진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이 그 거룩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위대하다는 점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